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기사차초 전도 세미나, 지난번에는 기도하며 작정하자 하면서 낚시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낚시터를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봤는데, 낚시터를 잘 만들어 보셨습니까? 낚시터 좀 관리 잘하고 계세요? 예, 다들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그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너무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정을 했다면 이제 그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접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걸 이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작정한 우리 베스트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 알드리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인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요, 어쩌면 유리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믿지 않는 비교인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인격과 삶은 항상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별로 크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좀 민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어야 되겠나,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의 정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든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든지 별로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신자들은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 생활 속에서 믿는 우리들을 접하는 가운데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참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실함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얼굴 전도지입니다. 얼굴 전도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얼굴 전도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얼굴 전도지 한번 보십시다. 예. 얼굴 전도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전도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세 가지 인격에 대해서 먼저 보겠는데요. 인격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은 감동을 자아내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주죠. 어떻게 인격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인격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의 인격을 들여다보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터치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친근함입니다. 친근함입니다. 아주 정겹고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감정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때
사람들이 마음에 감화를 받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참 힘이 들죠. 정겹고 따사로울 때에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친근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얼굴에는 만만의 미소가 늘 짙게 드리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느 아파트에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웃는 아파트, 인사하는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서로 인사하자는 거죠. 서로 아파트의 주민들끼리 만나면 함께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어느 아파트에서 했다는 거죠.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이제는 좀 인사가 없고 또 서로 무관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건물에 있어도 이웃들에 대한 이 정겨움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런 캠페인들이 참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정감 있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이 맑고 진실된 인격을 대하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법이죠. 그 신뢰성의 뿌리가 바로 투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성입니다. 섬김이 충만한 인격에는 이 향기로운 매력이 있죠. 초대 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형제들을 섬겨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나그네들이 있고요. 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있고 박해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방문하는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얼마든지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작은 물질로나마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죠.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그 이웃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접촉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 그 베스트들을 작정을 했다면 그 베스트들에게 이러한 인격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으로 다가감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전도인의 생활 영성의 첫 번째가 미인대칭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미인대칭 따라합시다. 미인대칭. 미인대칭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과 삶이 중요한 것인데 이 변화된 인격과 삶은 미인대칭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인대칭이 뭡니까? 미가 뭐죠? 미소 짓는 거예요. 미소. 이는요, 인사하는 거. 대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칭은요, 칭찬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크리스찬들의 생활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있어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네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네 가지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미소 짓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했습니까?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 말하니까 누구는 자꾸만 기분 나쁜데 웃어서 하면 진짜 침 뱉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화살도 비켜간다. 화살도 비켜간다. 중국에서는 미소 짓는 얼굴을 갖지 않으면 가게를 열지 말라. 웃지 않으면 가게 열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굴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은 웃는다고 합니다. 300번.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15번. 하도 현실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막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막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웃어도 웃는 건지 막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표정이 경직되어 있죠. 경직만. 이 안면 근육을 자꾸 푸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왕이 그 성 안에 지금 임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성 위에 깃발을 하나 꽂아둡니다. 왕의 깃발을 꽂아둡니다. 왕의 깃발이 꽂아져 있으면 지금 성 안에 왕이 지금 기거하고 있고, 왕의 깃발이 없으면 성 안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깃발이 왕이 있고 없고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 그냥 기쁘고 안 좋을 때 기분 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전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미소가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이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얼굴 전도지 확 펴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 구겨져 있지는 않나요? 얼굴 전도지가. 확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보고 얘기해 줄까요?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예. 이 인사를 하는 순간 미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죠? 예. 미소를 아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하는 겁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자연스럽게 인사가 나와야 되죠. 인사하는 이웃들에게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 방법이,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친근감의 표현이 바로 인사이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이 마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화하는 겁니다. 주변인과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죠. 늘 주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겨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베스트에게 다가가서 자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말하지만 그 말투와 시선과 억양과 표정, 그 모든 것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나 말하는 상대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대화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속에서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재치 있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칭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성적 나오면 다 A, B, C, D, F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뭡니까? 수미양가죠. 수미양가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제일 이제 낙제가 이제 가잖아요. 가가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낙제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주고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좋은 화제거리들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듬뿍 안겨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접촉하는 것이 미인대칭이에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계속 칭찬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베스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도인의 생활 영성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자 유친. 부자 유친. 부자 유친은 유교의 하나의 사상이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요. 부자 유친. 그 부자 유친이 뭐냐? 첫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부드러움, 온유함, 겸손, 관용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 여러분, 부드러움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죽어가면 딱딱해지죠. 차가워지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얼굴과 그 자세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일 낮예배 때도 말씀 나누었지만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상함입니다. 부자 유치한 자상함. 이 자상함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늘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위해 주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사회에서 오직 자기만이 중요한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몸에 배어 있는 그 배려심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자상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유는요, 유머입니다. 유머. 그리고 유머는 이 안에 유연함도 있고요, 기쁨과 웃음도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유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각박한 시대 속에서도 삶의 여백이 있어야 되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여백과 그 유연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그 유머러스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유연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대화에도 웃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어떤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웃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유머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나옵니다. 원래 잘 웃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좀 유머러스하고 뭐 대단 개그맨처럼 그렇게 웃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삶에 해악이 있고 또 여유로움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웃음이라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친은 친절입니다. 친절, 사랑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기록합니다. 친절은 매우 중요한 관계 맺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친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친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을 미인 대칭으로 통해서 이 친절함이, 따뜻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은 돈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스트들, 우리가 작정한 베스트들에게 우리가 접촉할 때, 사랑으로 접촉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미인 대칭과 부자 유친의 그런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다가갈 때 베스트들 마음이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베스트들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인격적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변화된 인격과 삶은 구체적인 헌신을 동반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은 구체적인 헌신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특히 영혼을 섬기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헌신이 요구되어지죠.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미인대칭 그리고 부사유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품고 있는 우리 베스트들, 우리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잘 접촉하시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사역자, 생명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고 있는 베스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에 감화감동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과 배려로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인대칭과 부자유친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우리 베스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